십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든 이치들에서도 그 기본적인 원리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 그 교회 공동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시기와 질투, 싸움과 분쟁 이런 것들의 처방에서도 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기본 중심의 교리를 가지고 치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그동안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3주 연속 이제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까지 자기 비하를 통해 낮아지심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심이요. 그 지체로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그 자유를 절제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 처방에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우리 지체로 된 이제 사람이요. 또한 이제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제 신앙 생활에 대한 기본이 되는 교리들은 그 생활면에서 신앙 생활면에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교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도라든지 뭐 자유를 절제한다든지 또 성전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하고 완전한 이제 분열과 이제 그 분쟁의 완전한 처방, 그냥 끝판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처방이 바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15장 끝마무리 16장까지는 이 15장에 와서 결론적인 이야기로 너희들 그렇게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 이거 정말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것이 없어서 그런 거야. 무엇이 없어서? 부활 신앙을 갖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교회가 시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그 말씀들 다 까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 신앙에 관해서 부활의 공동체, 부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면 교회 자체가 이 공동체 자체가 무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부활절 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꼭 하는 설교인데 사실은 오늘이 부활절은 아닌데 성경에 너무도 중요하고 이제 아껴뒀다가 다음 내년에 부활절 때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 중요한 것을 이번하고 또 다음 부활절 때 또 하더라도 우리가 꼭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모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또 부활절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다른 이제 목사님들도 뭐 부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또 한 부활절 설교다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내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시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기념하고 부활 신앙을 늘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성찬을 나눌 때에도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이제 피 흘리심을 그리고 살을 내어 주심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 기념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성찬의 의미에서도 부활을 찾을 수도 있고요. 매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뭐더러 설교를 들어요? 신앙이 살아나고 영혼이 부활되고 그렇죠.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훗날 종국에 가서는 내가 이제 죽어도 다시 살아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이제 뭐 그냥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1, 2절을 보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이제 부활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가는 이 모든 사역들이 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었는데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뭐예요? 부활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제 진보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이제 평안함과 이 땅의 인간적인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되는 일이에요. 그죠?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행복할 수 있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도 주고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진보 신학자들과 진보의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이 땅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물론 부활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는 않겠지. 오늘의 행복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그보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부활인데. 그러죠.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이지. 아주 중요한 것은 천국이고 영생이지.
이 땅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 아주라는 얘기를 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부활의 영광 앞에 자꾸 좋은 것을 자꾸 세워놓으면 그쪽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눈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리 중에 교리, 뭐 믿음이라는 교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 뭐 또 뭐 칭의, 그 성화,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 앞에서 다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얘기로 부활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게 결론이 부활이다는 거예요. 결론이 분쟁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결론이 부활 신앙이다. 예. 여러분들 모두가 아하, 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부활 신앙을 갖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 삶이 내가 정말 신앙의 삶보다도 내 인간적인 세속의 삶이 더 열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자, 부활신앙에 대해서 쭉 건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전했던 것을 뒤에 얘기하는데 3절에 오니까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다시 살은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전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내가 전했는데 왜 그거 다 까먹었느냐?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었지. 부활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부활되려면 낮아져야 되고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되고 성전 삼아 살아야 되고 부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뭡니까? 이제 내 자유를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그 부활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늘 부활될 것을 믿으며 또 부활할 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스홀에 지옥에 버림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예정하고 택함을 받고 뭐 믿음이 성화되고 그 앞에가 쭉하니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무슨 교리들로 채운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내가 부활될 것을 이제 믿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중요한 교리들이 다 중요하고 그 어떤 하나도 뺄 수도 없고 그 어떤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부활 신앙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톨릭에서 여러 절기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탄절도 만들고 뭐 맥주절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다 훗날 우리 교회 조직에서 만들어낸 날이에요.
그런데 부활절만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며 사도들이 그 부활한 것을 기념하며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은 특별히 정말 부활의 기쁨을 또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기를 삼기 위해서 부활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다 없어도 부활절만은 우리에게 최초로 생겼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야 될 절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부활절을 최고의 절기로 삼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활절이 최고의 절기가 될까?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다가도 죽은 자들이 자다가도 이제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무덤에서 뭐 썩어서 흙이 되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여튼 그 음성을 들을 때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은 뭐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관해서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이지 잘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길 얘기지만 부활은요. 지난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려놨는데 그것이 이제 한 겨울을 동면하다가 다시 움이 돋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개념에 붙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활의 개념을 탁 붙인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흔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어떤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 나는 그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그를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준 것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말씀을 하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썩어진 우리를 우리가 이제 흩어졌던 먼지가 되어서 다시 썩어서 그 나머지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린 우리를 이제 다시 사라져 버렸던 우리 인간을 다시 불러서 새롭게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빚어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살아있다면 살아서 그냥 올라가는데 변화돼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몸과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죠. 부활에 관해서 우리의 더러운 성격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추하고 더럽한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좀 씻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거룩된 모습으로 다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이며 거기에다가 부활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기상천외하고 갖다 더 이상 붙일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떠한 세상의 논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대로 우리가 부활될 것까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보여서 증인이 다 많다 이거예요. 증인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의심하는 자나 그것에 관해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될까? 그러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믿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더라는 거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야 이거 부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밖에서 만나는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우리 교인들이든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섭냐 그러네요.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섭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당연히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으니 부활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아니 이제 돈이 좀 많이 젊어서 벌어놓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지만 이제 많이 이제 드셔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몸도 못 움직이고 하면은요 이 먹는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잖아 그거. 그런데 썩어져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처해져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영원한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실한 증인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서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10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저 좌측편에
오른쪽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모양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봐도 직접 예수님을 따라댕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이 한 사역을 한 그 결과물들로 따져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결과물이 아름다운 풍성한 결과물을 얻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또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얘기를 사도 바울의 자신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으니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겸손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다 하면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충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놀랍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이제 가져야 되지만,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를 말입니다. 시편 67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에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콕 박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깨달음으로 비춰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부활신앙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선물을 저는 당연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도 믿게 해주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나에게 믿음 주시고 깨달음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뭐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12절에서는 12절부터 쭉 건해 보면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야.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진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덜렁덜렁 교회를 다녔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만 생각했는가? 그리고 또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신다고 믿고 따라왔는가? 그랬는데 이 다음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확 몰려올 수 있을 줄로 믿어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제 진짜 복된 인생이요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게 살아간 그 인생이 성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쌓을 것 다 쌓아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라를 정복해 나간 정복한 그 땅보다도요 솔로몬 시대에 더 넓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넓은 땅을 확보했던 때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이제 여러 모양들은 우리가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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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할렐루야. 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영토를 넓히고 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혹여 우리 헛된 것만 가지고 기도했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고 바람 잡는 것이 될지라도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부활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어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라요. 불쌍한 자 되지 맙시다. 아니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활을 믿으면 불쌍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계기로 주님 부활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의 일들을 하고 있는 지체로서의 사역을 물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사람들 서로 마음이 합한 사람들끼리만 자꾸 3, 3, 5 모이는 일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룹이 생겨난다고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파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편 그리고 다른 편이 없습니다. 말썽꾸러기도 내 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연약한 자도 내 편이 되어야 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내 편이 되어서 내 편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활신앙 없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랑도 어떻게 보면 어쩌면 타락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기적인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을 베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 하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넉넉히 나갈 수 있는, 왜? 부활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최종 결론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교리 가운데 끝판왕이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가, 얼마나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인가. 교리도 되고 신앙생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헌신하기도 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 신앙생활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